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느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열정적으로 정복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로 외적인 영토 확장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하면서 안정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니 비로소 다윗은 과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즉 그들의 후손을 돌보기로 한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이것저것 감당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니 이제 그 언약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어느 정도 안정과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그제서 과거의 소중한 추억이라든가 또 약속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의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제하러 있을 때는 너무 바쁜 나머지 잊고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안부도 묻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도 충성스러웠지만 그 사람과의 약속에도 성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충성하면서도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반대로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사람 앞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잊고 있거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해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면,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바쁘면요, 계절의 변화를 뒤늦게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나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서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다면 그 고마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다거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갚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대상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다윗이 손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 사울은 다윗을 10년 가까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집안 자체가요, 증오와 복수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왕권 투쟁과 관련한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복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든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처럼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자나 원수들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용서가 없는 모습, 은혜가 없는 악한 사단의 방식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매번 복수하는 얘기예요. 한 집안이 불에 타고 전멸을 당합니다. 어린 아들이 겨우겨우 유모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죠. 그러다가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지고 갑자기 우여곡절 끝에 나무에 걸려서 막 살아나고, 또 옆에 동굴 속에 도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또 구해서 막 훈련시켜서 구수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복수하는 여정으로 하산을 하고, 그런 복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악을 선으로 갚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21절에도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 이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욕을 들었을 때 함께 얼굴 붉히면서 싸우면 안 돼요. 손으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어떤 지체가,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은혜를 갚고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원래 사울 집안은요, 왕족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를 쉽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예 멸절을 당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다행히 사울의 종인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질문에요, 시바는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이 시바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의 장애 상태를 먼저 언급했어요. 이것은요, 사울의 종인 이 시바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또 그가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몰락한 틈을 타서 자신이 그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처럼 그런 아주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어요. 다리 저는 잡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바의 말은요, 세상이 사람을 보는, 평가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력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해요. 이 시바가 볼 때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장애자에 불과해요. 아무 때도 쓸모없는, 하찮은, 결점이 많은, 장애와 상처가 많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리 저는 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누군가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알려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변 누군가가 그가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알려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장 먼저 이름을 불렀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상처나 장애나 어떤 능력과 실력, 그것을 보지 않고 존중받아야 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그대로 존중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다윗이 이렇게 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점이나 상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다윗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 시바와 같은 시선이 있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겉모습이나 약점만 보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베풀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되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찾고 찾는, 도움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은 어디에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이요, 이 무비보셋을 오랫동안 돌보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고대 군동에서는 왕조가 바뀌면은 그 이전의 왕가, 그 후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길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긍휼이 많은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훗날에요, 이 마길은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는 아주 선한 인물이었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마길이 어떤 인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길은 숨어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간혹 가다가 이처럼 숨어있는 인물들,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인물들처럼 똑같이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요, 이런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일꾼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똑같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윗을 만나게 된 이 무비보셋은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흔히 하는 말이 자신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신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당대에는 열매를 맛보지 못했지만 그 축복과 은혜가 자기 세대에, 자녀의 자기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덕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은혜 받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옆에 아빠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봐. 아빠 덕 좀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 덕 좀 봅시다. 네. 부모님 덕 좀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길 바라요. 그러면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행한 조치가 뭡니까? 사울의 밭을 줍니다. 재산을 준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냐 그랬어요.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한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족의 수준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킨 것이죠.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절친한 교제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치의 사람, 부끄러운 사람. 사울의 죄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유모의 실수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기업조차 물려받지 못했고 숨어 사는 사람, 비참한 운명이었죠. 근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운명과도 같았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망가진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죽음, 그러한 것들에 벌벌 떨면서 비극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무비보셋은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면서 감격해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바일과 미갈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존중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언약과 이 복음 때문에 아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